이 새벽 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다 찬 줄 알고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8번째 말씀입니다. 평강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딱 3주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야반 도주를 급하게 도망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딱 3주 복음을 접한 다 초신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몇몇 되지도 않았겠지만 다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들을 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양육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핍박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초신자들만 있고 양육해 줄 사람도 없고 게다가 핍박까지 있었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잘 세워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게 본이 될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참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진 건 좋았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박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 마지막에 그들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도하고 있어요.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시련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이 문제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마 가장 먼저 큰 기도 제목이 아마 이 핍박과 박해를 빨리 끝나는 거였어요. 언제나 이 핍박과 박해가 끝날 것인가. 그리고 워낙 그 핍박이 심했던지 오죽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이 재림 대망 사상이 엄청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정도로 이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겠어요? 아마 지금의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조금만 견디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또 저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1차적인 의미는 이게 이제 전쟁 용어인데 서로 이제 고대 근동에 나라끼리 또 부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더 이상 전쟁하지 않기로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을 이제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남편이라든지 아들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다 이제 군대로 다 징집이 되는 거죠, 강제로. 그러면 이 부모나 또 이제 아내들이 얼마나 그 노심초사 혹시나 죽진 않을까 전쟁에서. 그리고 혹시나 살아 돌아오더라도 어디 이제 팔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뭐 눈이 뭐 실명을 하든지 하여간 뭔가 약간 장애를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남편이나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은, 이 아내의 마음은 늘 애가 타는 거예요. 잘 수도 없고 늘 불안해하고, 혹시나 무슨 소식이 오면 혹시나 가족이 혹시 안 좋은 소식이나 이런 사망 소식이 있지 않을까, 늘 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고 평화 선언을 딱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의미예요. 샬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뜻은요,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 거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그 뭐 싸움이 전쟁에서 멈춘 그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 전쟁에서 다시 완전 평화를 얻은 상태겠죠.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를 이 에이레네 또 샬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해결돼야 우리 마음이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그래야 내 마음이 좀 내려놓고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또 자녀가 또 잘 되면, 또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좀 임할 것 같고 편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 사람을 빨리 좀 바꿔주세요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신비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강의 주가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도 두들겨 맞아서 막 거의 죽음처럼 거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요, 언제 임하느냐? 때마다, 일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이거는 주님의 평강이 모든 영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때만이 아니고 위기의 때에도, 큰 일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평강을 가끔씩 선별적으로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큰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결정 앞에 두고 그때만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모든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이레네와 이 샬롬의 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담대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처하면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 제가 시간상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에이렌의 이 평강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돌아올 때,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을 못해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야, 이 참 결정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길 결정을 했는데 마침 저를 이제 청빙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청빙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배가 불렀네 하겠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걸 선택해도 다 혹시나 실패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제가 두 선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제 마음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에게 딱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저는 A입니까 B입니까를 하는 게 구했는데 하나님 A를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선택하면 혹시나 후회하면 제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를 제가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요, 그렇게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했던 A와 B가 A도 축복이고 B도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한국을 선택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두려웠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에이렌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A도 축복이고 B도 축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도 다 선택이고요. 우리 오늘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이 어떤 걸 선택할지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또 이것이 맞는 길인가, 또 돌아가는 것 같고 잘못된 길인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길도 축복이고 이 길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길만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모두가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요, 두려움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오히려 기도가 나는데 두렵고 답답하다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면요,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해주세요, 저걸 좀 해주세요.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생각이 많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뭘 구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될지가 심플해집니다. 간단해져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가 딱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 평강의 은혜, 이 샬롬의 은혜, 에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이 평강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 혹시나 사람들과 비교하며 또 잘못된 열등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늘 두려워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플하게 더욱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지 아버지 결정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세대 내 자녀들 안에 붙잡아 주옵시고,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들 놓고 또 건강을 놓고 사업과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사인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 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과 비교하며 아버지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아버지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아버지의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선택을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염려가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옥신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